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캠페인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 풍성한 삶,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야 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쾌락을 즐기고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더 명예로운 삶을 살고 많은 재산을 모아서 누구보다도 부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 맘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사뭇 다른 삶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 그래서 이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 삶이 가능하기에 나와 다른 이웃과의 삶도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 사랑하며 사는 이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참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필요를 따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나의 마음처럼 내가 세상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너희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제 위치를 찾아가고 그 관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가장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에도 사람들은 그 관계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계 안에서 오는 우리의 행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갖게 되는 그 행복을 꿈꾸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연히 이 모든 관계가 다 깨트려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나와 너의 관계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나와 만물과의 관계도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픔을 우리는 지금 고스란히 내가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자신의 무가치함과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선택하는 엄청난 아픔이 우리 사회 앞에 풀어야 될 과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나의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서 이웃을 상해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도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고통입니다. 기후위기는요, 바로 우리가 그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뉴스에서 뉴스를 틀기만 하면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좋은 소식, 우리가 들으면 참 행복한 소식 하나 두 개 전해질 때 8, 9번 전부 다 바로 이렇게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피해자가 아닐지 몰라도 어느 순간 뜻하지 않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날 그 백화점에 나는 그냥 걸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차가 밀고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어려움을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서워서 세상 못 살겠다. 그런데 그 무서운 세상 사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이 깨어진 관계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의 원인이 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내 자아가 없어지는 그 지경까지 열반에 이르게 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예, 좋습니다. 관념적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사라지지 않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비우자고 노력한다면,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면 결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 행복, 풍성한 삶,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삶은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깨어진 세상의 원인에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캠페인의 말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 가르칩니다. 죄는 값이 있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힘을 가지고 명예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노력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지만 실상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그 열심히 사는 삶이, 선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그러면 죄는 뭐냐는 거예요. 죄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법에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말입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곧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미워한다면 우리는 뭐를 범하는 거다? 죄를 범하는 것이다. 내가 죄에서 자유로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 예배와 기도 생활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면 그 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성. 네. 삶의 모든 중심이 누구냐면 나인 거예요, 나. 하나님이 하라고 했지만 내가 하기 싫어. 안 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어. 내가 해.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근원적인 중심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 자체가 다 뒤틀리게 된 거죠. 왜?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돼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행복하고 풍성하고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이 신앙을 갖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 세상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세상이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삶,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은 너무나 고리타분한 삶처럼 느껴지는데 거기에 속임이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들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쾌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마약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쾌락을 즐기는데 마약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급흥분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마약을 계속해서 취하게 되면 중독이 되어지고 그 마약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마약의 다스림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하고 싶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정죄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썩어 있는데, 뿌리가 죄로 가득해 있는데 그 뿌리가 죄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삶의 열매들을 그대로 안고 있는데 순간 어떤 것을 잘라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쉬운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내가 너를 잘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절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이 절벽이 절벽으로 느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려있는 탄탄대로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도로로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로 뛰어들 때 그런 순간이 한 번씩은 있으셨죠? 표정들을 보니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애가 참 잘 걷는구나. 차도 피해 가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예. 언제 그렇게 달리기 선수였는지 모르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이의 뒷목을 딱 잡고 가고 싶어하는 아이를 땡기잖아요. 그럼 아이는 가던 길을 멈추게 했다고 막 발버둥을 치죠. 자, 아이가 발버둥 치니까 부모님들이요, 손을 놓으십니까? 손 놓으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뒷목을 잡으신 거예요. 누가 잡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나를 잡은 이게 불편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발버둥 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놓을 수 없어요. 왜? 이 길이 유일한 살 길이니까. 이 손 놓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밖에 없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렇게 죽어가신 거죠. 자, 앞서 죄의 값이 있다고 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망에서, 이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값이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이 지불되어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결책으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이 세상을 살릴 방법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방법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안을 준비해 주시고 해결책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게 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한 삶이고 풍성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 가지를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치기. 다시 한번 가지치기. 가지가 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농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아픈 거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타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손대지 마세요. 그건 내 겁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대충 하시죠. 여러분, 이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열매를 맺는 가지도 치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아니, 가지가 없어서 치겠다면 이해되는 거예요. 가지가 없으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보시려고 치시나 보다,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가지를 막 뻗어놨잖아요. 이런 가지도 뽑고 저런 가지도 뽑고 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뻗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가지에서 열매가 그래도 맺히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좋아요. 괜찮아요. 반은 하나님께, 반은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적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여유 있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치기 하신대요. 더 황당한 건 가지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가지를 접붙이실 텐데, 여러분, 이미 열매가 맺고 있는 이 가지를 잘라낸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빅피처가 있다는 거예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뻗어놓은 그 가지 하나하나에 열매가 맺히냐 안 맺히냐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오늘 내 삶의 노력과 열심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막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궁극적인 그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못하는 장애물들을 가지치기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어도 그런 가지치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갖고 가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믿음을 부정하게 만드는 불신의 장애물들을 가지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 삶이 불편해지고 내 삶이 너무 답답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가지를 쳐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에요.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밀어넣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깎아내고 반듯하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영향력 있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아무리 멋진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어도 내가 가지 않으면 그건 남의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드리는 예배고 언제나 드리는 기도고 언제나 듣는 말씀이지만 이 순간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라세요. 하나님을 정말 원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멋진 삶, 행복한 삶, 누구보다 부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천국 오기를 바라십니다. 이 삶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복과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